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뭐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죽을 것 같거나 주님과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살거나 그렇지 않고 한 해 마무리 짓는 이 12월 주일날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 보면 분명한 것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지키시고 심령의 신앙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도우심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변함없이 신년에 시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기에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살펴볼 하나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약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바보이거나 그럴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저로 시작해서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았는데 이 약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오는 약점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생긴 후천적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생겼다가 바로 사라지는 약점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계속 작용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주는 약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약점도 있지만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약점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 관한 약점도 있지만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된 주변으로 인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약점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약점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은 약점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타고난 기질, 어떤 생각과 언어의 문제, 어떤 습관, 계속되는 불리한 환경과 상황, 질병, 재정 문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어떤 일 등으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약점이 있는가 하면 나만 아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이 한 해로 출발했고 올 한 해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는지 아니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가져왔는지 또 그 약점 때문에 자신의 존재값이 더 나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우리는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약점이 끊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점을 우리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불리하게 되고 불행을 또 손해를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약점을 우리가 정말로 오늘 본문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울처럼 약점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또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야 될 약점을 버리지 않아서 가룟 유다처럼 불행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가 습관적으로 돈을 이렇게 훔치는
도적이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금을 훔치는 자로서 계속 습관적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돈을 훔치는 것이 결국 예수님까지 팔게 되는 정신 나간 사단의 도구가 돼서 불행해지는 그런 약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점을 버림으로 자신의 손해를 막고 축복을 가져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약점을 극복하거나 승화시켜서 반전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약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약점이 그게 부정적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약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 약점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태도로 그 자신의 약점을 대하는가, 그것이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것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니면 축복된 거냐 아니면 불행한 쪽으로 영향을 줄 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요 약점을 그냥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열등감을 갖는 걸로 보통 분들은 사람들은 그 약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보통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약점에 대해서 누가 약점을 얘기하면 부끄러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 약점을 얘기하면 위축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어떤 그 약점이 결국 그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는 자가 이런 식으로 약점을 상대한다면 결코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고 그 약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지만 이제 제가 간증을 집회 가운데서도 설교 가운데 간증을 몇 번 해서 들은 분들도 있지만 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어릴 적에 그 무대 공포증, 그리고 언어가 좀 어눌하고 또 표현력이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사람마다 다 그런 것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부분이 심각하고 또 좀 그게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는 좀 심했다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생긴 원인은 제가 어릴 적에 내면이 굉장히 약한 아이였는데 그 반면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잘못하면 엄청난 책망과 징계하시는 성격 강한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나의 의사가 쉽게 무시당하는 그런 어릴 적 환경이 결국 이제 제가 무대 공포증,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기에 좀 이렇게 자꾸 장애를 갖게 되는, 또 언어도 표현이 잘 안 되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어느 시점에는 그게 내 약점이다,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못하다가 성장하면서 청년 시절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게 문제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더 이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겠다,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덜컥 이제 드러난 거죠.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사람들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좋은 관계도 가져야 되고 또 말도 잘해야 되고 강단에 서는 것이 정말 잘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남 앞에 서는 자체도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걸 거기다가 이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자체도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자 되고 이제 설교를 할 때도요, 이걸 다 써가지고 원고를 다 써가지고 아주 엄청 애워서 해도 강단에 쓰면 또 잊어버려서 막 뒤죽박죽이 된 설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래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 자신한테 굉장히 어떤 내면의 열등감처럼 이렇게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나는 안 되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어서 나는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지 않고 나는 극복해야 된다는, 왜냐 평생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것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또 충분히 준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준비 없이 올라가서 막 일을 해도 저는 충분히 다 쓰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렇게 올라가도 안 되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랍니다. 온전케 하실, 나의 약점 또 온전케 하실 주님을 끝없이 의지하고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열심히 언젠가부터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대하게 또 표현을 잘하는 또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음성을 말할 때 또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또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제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약점이 내가 타고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환경에서 자라면서 가진 약점들이 그것이 결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피해가면 불행이겠지만 내가 숨기면 불행이겠지만 그거를 맞닥뜨려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주님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갖고 있다면 그게 결코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하나의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걸 제가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원고 없이 올라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좋은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 아주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게 전혀 안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제 누구를 상대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면 제가 자신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기도해 주거나 뭐 설교를 하고 예배 집회를 인도하면 제가 이제 집회할 때 보통 7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쉬지 않고 바운으로 계속. 주일 같은 경우에 3시간 정도를 바운을 해야 제가 강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가 어색하고 내가 몰입이 안 되고 저도 자꾸 이렇게 뭔가 헷갈리고 이러는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정말 실감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제가 가졌던 그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끝없이 온전케 하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이 하늘을 살았으면서 바울처럼 자신이 원치 않게 생겨진, 또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악의적인 것이 아닌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 해 그 약점을 어떻게 대했는가, 또 이 한 해 가기 전에 약점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약점이 많을수록 사단에게 도구가 될, 사단에게 틈을 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이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죄성 때문에 아니면 타고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유전인자나 아니면 자라가면서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자신과 주변에 내 주변에 띄어버릴 수 없는 내 주변에 가까운 관계들 때문에 우리가 컴플렉스 이런 어떤 열등감을 가져오는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뭔가 그 약점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내년에도 그 약점 때문에 어쩌면 손해도 보게 되고 약점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얻게 되고 약점 때문에 어쩌면 사단의 틈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고백이 맞다라고 하니까 성경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약점을 한번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원치 않게 갖게 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질병은 두 가지 원인으로 생긴 것인데 우선되는 원인은 하나님께 엄청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경험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이 영적인 체험이 이것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온 원인이 됐고 또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과연 이 질병이 뭐냐 할 때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두통의 문제를 두통, 간질, 눈병, 언어장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질이었을 거다.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원인이든 간에 바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가 고통스러웠고 또 그 질병으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위축됨과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시당하는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약점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성도 앞에서 사도의 권위가 금이 가고 또 자신의 사역에도 걸림돌 되는 것 같으니까 바울은 세 차례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보통 성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걸 가지고 기도를 세 차례나 집중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모든 약점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개념을 갖게 된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이 있다면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갖거나 안 그런 척하거나 숨기거나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고침받기를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드러내 주님에게조차도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부분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어쩌면 신앙 성장도 안 되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세 차례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죄악의 통로요 사단의 틈을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병든 신앙을 갖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은혜 잘 받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그 공통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 약점이 결국 자기 약점에 자기가 걸려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은 이제 교만한 마음 가지고 신앙사를 해서 본인이 좋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사를 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다른 그분이 교만하게 신앙사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됐겠죠. 근데 목사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교만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성도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교만한 자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 해서 그거를 상한 거를 시험 들었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자신의 약점이 결국은 자기 누군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을 넘어가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걸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걸 그 사람은 나가면서도 그걸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자기 약점이 자기를 발목 잡았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너무 빨리 걷다 보면 뛰다가 너무 빨리 뛰다 보면 지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두 가지 양면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존재값이나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 양면의 날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잘하는 걸 격려하면서 그를 세워가시는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위험스러운 그 사람을 망하게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죄악이나 약점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깨트리시고 그걸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칭찬과 책망 이게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는 기분 좋아하는데 그 약점을 깨트려서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고 또 죄악을 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거에 대한 못 견뎌하는 겁니다.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인이 발견하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주변이 이제 그거를 가르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혼자 있을 때 몰라요. 이게 공동체에 같이 있어서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뭔가 말을 나눌 때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속에서 주님이 바울처럼 가르쳐준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그런 기도를 약점을 가지고 기도 안 한 채 그냥 대충 기도하고 이랬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반드시 존재를 고쳐서 존재감 높이고 신앙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약점을 피하거나 약점을 신경 안 쓰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의 약점은 이거야라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대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는 그 사람,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로 살핀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이 기분 나쁘고 이렇게 불쾌하고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거는 뭘 향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래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 당해도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처럼 시험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 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비정상이냐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사람은 후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 없는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받을 거를 약점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 약점이 그 사람을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 스스로가 약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스스로 당하게 하게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괴롭게 만든다 말이죠. 만약에 그게 약점이 아니고 정말 그게 정말 외부적인 어떤 그 사람이나 상황 자체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했다면 한번 다른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이 문제가 과연 이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물어서 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약점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문제가 객관성이 있게 정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반응이 정상이냐고 물을 만큼의 그 사람이 이성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약점 가진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결국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요, 혼자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만 그 은혜 받고 이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이 휙 가버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학원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학원이 아니라고요. 자기 공부할 것만 하고 휙 가버리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 교회라는 교회 생활은 결국 같이 한 성도들끼리 엉켜서 거기서 은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도 발견하고 거기서 아파하면서 자기를 또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서로 용납해주고 또 치유도 주고 이런 어떤 이해도 해주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약점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도 저 성도는 저런 약점이 있구나 안타까워해야지, 그 약점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 약점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이게 교회 생활이지, 그걸 비난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약점이 드러나면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버리거나 고치거나 어떻게든지 그 약점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자기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끝없이 붙드는 거, 그래서 끝장을 보는 거, 주님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약점을 어떻게든지 승화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뭔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약점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약점을 기도한 것은 주님의 손길로 자신의 약점이 사라져 더 이상 약점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끝내기를 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약점이 시간 갈수록 고통을 줄 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여러 가지로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놀랍고도 새로운 축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알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바울은 그가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고침받았다는 구절이 없으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그는 아마 사역을 그렇게 끝냈을 거라 봅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더 큰 축복을 바울은 경험한 겁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약점을 인한 더 큰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내 생각을 아는구나, 그래서 그가 더 큰 축복받은 걸 기록해 놨을 때 그게 맞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약점이 고질적인 약점, 나를 괴롭히는 약점,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만이 축복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약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약점보다, 그 약점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해 놓고, 약점을 허락해 하시고 그 약점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00%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 약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약점이 사라진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약점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또 있음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이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라는 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바울처럼 약점은 없어지지 않는 채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다면 그걸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놓고 기도를 바울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바울의 사역 속에 10년인지 15년 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생긴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약점이 길게 간다 할지라도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그 약점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끝없이 그냥 약점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의 깊은 음성을 들어서 이 약점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신앙은 무조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없애주세요. 끝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까지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생각을 좀 바꿔서 기도로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약점을 그냥 다 순식간에 없앨 수도 있는데 왜 안 없애게 하실까라고 하면 이런 의문이 들면서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고 이 약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한번 물어보는 이 신앙이 생각하는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약점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약점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약점이 셋째 하늘의 경험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약점을 가졌을 때 그 약점은 숨겨서 열등감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너는 낮아지라,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하신, 겸손해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약점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점 속에. 저도 컴플렉스, 약점이 있어요. 제가 약점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시간에 좀 마음이 괴로웠던, 청년 시절에 제 약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 약점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뻐그러지면서, 이렇게 어그러지면서 제가 스타일 구긴다 그러죠. 세상 말로 스타일을 구기고,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보이지 않게 내가 못난이 취급을 받는 이것에 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안에서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그게 목회라면서 그게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어디서 답을 얻었냐면 이 바울의 이 고백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너는 그냥 네 뜻대로 다 되면 너는 엄청 교만한 사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실력대로, 내 노력으로 다 됐으면 아마 자기 자랑의 극치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노력한 만큼 되면 정말 진짜 엄청 교만했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게 분노하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욕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나의 약점을 해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낮아지게 만드는,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환경을 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이 바울을 통해서 제가 답을 얻으면서 제가 눈에 확 띈 거예요. 띄면서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만약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무명이고
그렇게 무시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망하니까 겸손하라고, 겸손자의 은혜 주신다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나를 낮춘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무시하는 환경에 분노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잠을 못 자고 병 생기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오니까 그래, 맞아. 그 사람을 내가 욕할 것이 아니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정당한 내가 한 것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대우를 못 받는 환경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상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한테는 유익이야. 나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이 뜻이고 나는 발버둥 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우받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내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다가 난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낮출 때는 그냥 그래,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면서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굴복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요, 목사고 그전에는 또 내가 성품이 나름대로 약하지는 않고 나도 나름대로 착하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만 두고 보자 막 복수심에 불타고 막 사람 원망하고 내가 정당한 대우받지 못하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막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뒤집어 버리려고, 내가 정당한 대우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해볼까 막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이고 나는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최선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임이, 사람의 매임, 환경의 매임이 마음에서부터 사라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환경을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런 내게 더 이 좋은 환경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샛길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또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 나름대로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인정 안 해주고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내가 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환경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은 아시고 이거는 내가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나는 그분 앞에 그냥 겸손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이 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죠. 뭐 성도들이 오해하고 비난해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니까 당신들 말하세요. 난 당신의 그 비난에 나는 겸손해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바울의 그 병이 간질이었으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볼 때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친구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거품 물고 그런 걸 상상하게 됐어요. 바울도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 앞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그런 성도들의 수군거림, 비난하고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괜찮아. 당신들이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 거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위축됨이 없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서신서를 썼잖아요.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 비난한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쓴 게 하나님의 맞다라서 성경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시고 기록으로 성경으로 기록해 놨다는 건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분들의 오해나 비난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분노하고 상처받았다 가지고 서신서를 막 진짜 막 복수하듯이 그냥 책망하듯이 이렇게 썼으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가 말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바닥을 치게 만들고 낮아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슬퍼할 게 아니라 이 약점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뜻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는 그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미처 몰랐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구나. 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달콤한 은혜와 쓴 은혜가 있는데 바울은 이것도 쓴 은혜다. 근데 그 은혜라는 왜 은혜를 주님이 쓰셨냐면 그 은혜 속에는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어떤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 고의적인 하나님의 고의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게 약점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는, 또 그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걸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약점의 개념은 그거예요. 내 약점이 죄악에 관한 약점이 아닌 이상에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약점에 대해서, 고질적인 약점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망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난 망할 거야, 난 그것 때문에 성공 못해, 난 그것 때문에 잘못될 거야 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혼적인 이 타락한 혼이 만들어낸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불쌍히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약점 때문에 너를 붙들어주고, 약점 때문에 내가 나의 능력을 너를 붙들고 있고 그 나의 강함을 너의 약점 통해서 나타나기로 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약점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없어져야 될 거고 고통스러운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는 하되 약점의 개념이 안 잡히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약점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점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부정적 결과와 부정적 사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약점이 부정적이래요? 누가 약점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래요? 누가 약점을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내 혼이 얘기한 거잖아요. 내 타락한 혼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속고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 약점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약점에 뭔가 이렇게 맞닿으면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약점은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만 은혜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내 고의적으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점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더 은혜 주고 너를 더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네 약점 통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통로가 약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 장점만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강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한 자는 쓸 이유가 없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기를 원하고, 지혜가 없는 자를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병든 자를 세워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그 약점에 대한, 그 약점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까? 약점 때문에 더 힘들어 했습니까? 그 약점으로 인한 결과는 뭡니까?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고백해야 돼요. 바울처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약점, 바울은 그거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딪혀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고 그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숨기고 은폐하고 자기 약점을 고칠 생각이 없고 변명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약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안 갖고 타락한 혼의 생각을 갖고 주변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인 약점의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자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 그 사람들처럼 자살 테러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 몸에 이렇게 무기를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장착해 놓고 막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자기 마음 안에 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응? 바울은 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자신이 그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한 개념의 전환이 온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약점 때문에 더 풍성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바울의 아치마와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았어요. 손을 안 대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역사는 일어났다, 그거예요. 이게 약점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요, 그게 부끄러워하거나 나를 손해보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월을 정리하고 내년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실 이 새해는 과연 우리가 그런 새해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들이 이 약점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그 약점은 제껴두고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가 그냥 다른 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열중냈다면 어쩌면 이거는 헛다리 짚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이 12월에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래야 내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내 약점을 통하여 새로운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전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약점 가지고 축복을 못 받았는가 할 때에 그 약점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세상적 아니면 타락한 혼이 만들어진 그 약점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약점에 대한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약점은 약점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약점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정리한다면 내년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약점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걸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스스로 축복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역대상 4장에 가보면 야베스라는 사람 나오죠.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낳은 아들이죠. 거기다 자란 것도 그가 어렵게 자랐고, 그리고 형제들 속에서도 아마 어쩌면 무시당한 형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야베스 역대상 1장에서 5절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도 영적인 사람이 안 나오다가 야베스만 영적인 기록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대로 다 허락하셨다라는 말을 이 야베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록해놨다는 것은 야베스가 그 당시에 자기의 약점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 게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극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드디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점이 이제 자기의 불행과 그 고통스러운 인생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그런 형제 중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그가 말한 대로 응답받는 존귀한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점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약점을 축복으로 만든 자죠. 응?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그 바나바의 생제 조카, 그가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이유도 없이 무책임하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자기의 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희박한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 그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바나바하고 싸우지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요,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 바울이 그는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서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를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삼습니다. 뭘 얘기하겠어요? 두 사도가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극적인 어떤 그 자신의 약점이 후에 엄청난 변화를 가진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더 훌륭한 사역자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 약점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걸 고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게 승화되기를 바라고 애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약점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변명되고 핑계대고 자기 약점은 그냥 은폐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면 그 사람은 또 재현됐을 거예요. 마가 요한이 처음에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요, 그 사람은 영영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 아예 없어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훌륭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 마가 요한이 되잖아요. 그것은요, 약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 요한의 약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 약점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그것 때문에 은폐하고 변명된 게 아니라 정면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고치기를 오랜 시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드디어 사도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면서 약점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하고 숨기고 아니면 핑계와 변명으로 그 약점을 보호자가 됐습니까? 약점의 대변인, 약점을 보호하는 자,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년에 그 약점이 또 괴롭힐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그러겠죠? 보호해주고 핑계대고 변명대주고 이렇게 또 약점을 가리고 그렇게 살겠죠? 그럼 그 사람은 약점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축복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험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약점을 내가 허락한다. 너의 약점을 너는 인정해야 돼. 너는 그 약점을 해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네 약점을 나한테 드러내야 돼. 그 약점으로 내가 축복하도록 개념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면 어쩌면 올해 약점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손해봤던 게 내년에 또 재현돼요. 약점 때문에 사단에게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됐던 거 내년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약점을 부정적으로 만든 것은 그 사람 자신이지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약점을 왜 부정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이 아무리 내 약점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해도 내가 내 약점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내서 고침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로 여기면 그 약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약점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변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귀신 역사하는 사람에게 사역을 할 때 안 나가요. 그 귀신이 안에서. 왜 그러니까 귀신이 딱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안 내보준다.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귀신 나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숨기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그래. 집사님 지금 부끄러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집사님 안에 그 귀신이 나가려고 하는데 집사님 자꾸 이렇게 안 드러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귀신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속에 그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역을 해도 귀신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니까 이번에 반쯤 귀신이 들린 상태였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에서부터 기도를 이렇게 했나 봐요. 마음으로 막 입술은 안 터지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단호하게 내보내고 뭐 부끄러움, 자기 사람들 앞에서 귀신 나가는 게 부끄러운 거 이걸 버리고 정말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툭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탁 쓰러졌어요. 정신이 이렇다고 쓰러지면서. 그러고 일어나서 이분이 딴 분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걸 변호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걸 숨기고 왜 그거를 감추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드러내면 다 금방 끝날 거를. 약점도 마찬가지예요. 왜 약점을 자기가 스스로 숨기고 보호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거를 아니라고 핑계대고 변명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한테 유익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못해요. 바울은 그걸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정말 약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약점이 우리가 사라지도록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시군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약점이 떠나가지 않게 한 게 아니라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약점 때문에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 약점을 머물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 약점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이 축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넌 다 약점이 사라지는 게 축복이 아니야.
너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았고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배 나오고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너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 더 나은 더 큰 축복 때문에 약점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없애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남아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다 없어진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약점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좌절감을 갖고,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찾아봐야죠. 그걸 물어야지. 하나님 왜 약점이 내게서 안 사라집니까? 그러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올 한 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약점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버려야 될 약점인지 가지고 갈 약점인지, 내년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그 태도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약점이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손해나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그 사람을 약점 때문에 손해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들을 받아서 그 약점 때문에 간증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되 약점을 이 바울같이 아름답게 하나님 뜻대로 정리를 잘해서 내년에는 그 약점 때문에 더 축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